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우리 40장 참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볼 때마다 창세기 40장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됐죠, 그렇죠?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셨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요셉의 삶에 형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성실하게 은사를 사용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요셉은 은사가 뭡니까? 꿈을 꿉니다. 그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었어요. 요셉은요, 지금으로 치면 SQ 능력이 뛰어나죠. 예, SQ 능력이. 그러니까 초월적인 능력이 뛰어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 하나님의 예지를 아는 자죠. 이게 은사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예지를 알려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은사를 자신의 인생의 한탄이나 분노로 사장시킨 것이 아니라 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제 함께 승리하는 리더 중에, 리더의 자질 중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남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셉은 늘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신 게 은사거든요. 그것을 요셉은 성실하게 사용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2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가는장 곧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가는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어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가는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두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가는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가는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있던 보디발 집에 있던 애굽의 나중에 총리가 되던 사용하시는데 은사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잘하는 것은 꿈을 해석하고 꿈을 꾸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해석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은사 중에
뭐 다른 사람보다 낫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인데 저는 그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수학을 좀 공부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요. 히브리어도 배우고. 왜냐하면 많이 가르치고 싶어요. 성도님들에게 많은 걸 가르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처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사를 하면서 기쁨으로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일평생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늘 자비를 베풀고 돕고 섬기는 것.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기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기쁘다면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왜 나만 그래야 돼?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꿈을 해석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으로 승기를 하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지 없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 때는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은 우리의 삼손 보세요. 삼손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막 찬양 인도자로 쓰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박자를 잘 놓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혼자 찬양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여러분 또 사랑해서 또 예배를 사랑해서 제가 찬양 기타를 치지 사실은 뭐 저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뭐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가 필요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것이지 저는 설교하는 게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찬양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건 힘들어도 같이 막 옆에서 막 이 듀엣으로 하고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도 은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저는 신대원 다닐 때도 히브리 헬라를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가르쳤고요. 그리고 레포트 쓰는 법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은사대로 쓰임 받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께 쓰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꿈을 꿨고 그리고 이 감옥에서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들을 이어갔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을 불렀을 때에 완벽하게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계속해서 일상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은사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이런 방언의 은사 대표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막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함으로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기도의 은사를 주신 것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게으리하면 방언의 은사가 사라져 버려요. 방언의 은사 사라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지 은사가 발휘된다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보세요. 쉽게 말해서 이 수도관이 있는데 녹이 슬어 있고 벌레가 막 가득하고 이러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도관을 쓸 수가 없거든요.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은 생수를 사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에서 막 벌레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생수를 사 먹잖아요. 비싸더라도 그 벌레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요셉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 계속 축복을 받으려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걸 못해요. 조금 축복받으면 또 막 이 축복을 빼앗겨 버려요. 예. 그래서 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요셉이 꿈을 잘 풀었다 이게 아니라 요셉이 깨어 있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계속 쓰임 받기 위하여 늘 이 깨끗하게 했다. 여러분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 디모데 후서 한번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보면 그 위대한 말씀 있잖아요.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니까 그릇은 천하게 쓰여도 되고 귀하게 써도 돼요. 중요한 쓰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쓰임 받아야 되는데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그러니까 아니 금그릇이 쓰임 받을 때도 있고 은그릇이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된장찌개는 금그릇에 안 담잖아요. 질그릇에 담아야지. 오래오래 뚝배기 맛 아닙니까? 뚝배기 한 그릇 하실래요?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담아야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면 정말 쓰임 받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금그릇이 귀하고 우리가 볼 때는 금그릇이 귀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냥 똑같이 보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귀한 거예요. 그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죠. 금그릇인데 막 파리똥이 묻어 있고 막 이러면 그거 못 쓰잖아요. 당장 못 쓰잖아요. 왜? 하나님은요 당장 쓰시거든요. 뭐 기다려 주시지만 쓰임 받지 못, 그 순간에 쓰임 받지 못하면 쓰임 받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그죠? 귀히 쓰는, 깨끗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 깨끗함을 늘 추구하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돼 있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그 수도관을 깨끗하게 유지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욥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사회가 교회를 많이 지탄한다 할지라도 뭐 우리는 또 우리 갈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분열이 생긴다든지 뭐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든지 이러면요 이단에 빠져. 이단에 신천지가 하는 작전이 뭡니까?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심어가지고 결국 마귀의 소굴로 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쓰는 제일 큰 작전이 뭡니까?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디 쓰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 저야 뭐 권위의식은 없지만은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는 사람을 제가 리더로 어떻게 씁니까? 그거 못 씁니다, 여러분.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리더로 세워가지고 그럼 그 리더 밑에 있는 사람들 맨날 교회 욕하는 거 듣고 목사님 욕하는 거 듣고 다 망할 일이 있습니까? 좋은 말 들어도 지금 살까 말까 하는 시대인데, 축복의 말만 해도 축복 받을까 말까 하는 시대인데 매일 뭐 불평을 원망해가지고 그 리더한테 어떻게 영혼을 맡깁니까? 맡길 수가 없죠. 그래서 깨끗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세 번째로 뭐냐면 사람은 잊는다는 것이죠. 요셉이 술 맡은 가는 장은 당신이 복직될 거다. 그리고 떡 맡은 이 가는 장은 당신 죽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참 요셉이 정말 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14절에 이런 40장 14절 볼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가는 장은 사실은 이
보디발은 시위대장이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뭐 수도 경비 사령부 이런 건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보디발보다는 훨씬 높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술을 맡은 사람은요 최고의 신뢰를 얻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들이 이 독사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술 맡은 간원장은 말 그대로 왕이 술을 먹기 전에 먼저 술을 마시보는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술 맡은 간원장이 살면 왕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이 만약에 음모를 꾸미면 왕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아수에르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전폭적인 후원을 받고 이 성벽을 건축하러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간원장은 굉장히 직책이 높은 사람입니다. 거의 뭐 척건 완전히 뭐 영의정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당신 정말 잘 되거든요. 좀 생각해달라고. 나 억울합니다.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했지만 22절 보세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돼 있잖아요.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우리는 사람 앞에 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근데 결국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또 요셉을 기억해내요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사람에게 선대하세요. 오늘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 그냥 잘해주는 것을 끝내세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잘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함께 승리하는 리더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잘해줘야 됩니다. 그냥 좋은 리더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다른 사람 잘해주면 됩니다. 나는 좀 아껴 쓰도록 다른 사람 잘 사주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면 좋은 리더가 되는 거죠. 예.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일상의 삶에서 뭐 처음부터 큰 거 안 주세요. 일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 돕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 이 은사를 잘 사용하려면 너를 거룩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처럼 깨끗해야 된다. 주님께서 쓰기 기쁜 그릇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은 기억 못한다. 그래서 사람은 잘해준 걸로 끝을 내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토요일 여러분 또 가정에서 리더가 되시고요. 오늘 어찌 보면 토요일 가정 생활 하시잖아요. 섬기고 청소도 하고 또 같이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또 이 자녀들은 아버지 엄마 오랜만에 또 집에 쉬는 날이니까 좀 눈에 거슬리는 행동하지 말고요. 예, 좀 평일날 조금 차라리 평일날 좀 놀고 토요일날은 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사를 사용하시고 기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깨끗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